귀한 찬양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저는 참 신이 나고 익사이팅한 날이 있었습니다. 아마 월드컵을 보신 분들은 저랑 같은 마음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독일을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저만 봤습니까? 네. 우리 센터백을 맡고 있는 김영권 선수의 첫 골, 두 번째 손흥민 선수, 역시 손흥민 선수 두 번째 골, 통쾌하게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넣을 때에 많은 분들이 골키퍼가 없었으니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순간 뛰어갔던 거리가 51.5m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6초 안에 뛰었대요. 전혀 놀라시지를 않네요. 저로서는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를 보는 내내 종목은 다르지만 미국의 NHL 아이스하키 리그가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선수가 레전더리한 플레이어가 있어요. 웨인 그레츠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웨인 그레츠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You miss 100% of the shots you don't take. 당신이 쏘지 않은 슛은 100% 미스다라는 얘기죠. 100% 골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죠. 시도조차 하지 않은 슛의 실패율은 몇 퍼센트예요? 100%예요. 왜? 쏘지도 않았으니까. FIFA 랭킹 60위, 어쩔 때는 50위권인데 대한민국이 FIFA 랭킹 1위인 독일을 2대 0으로 이겼는데 그 두 골이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그 두 골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골대를 향해서 쏜 슛, 유효 슈팅과 여러 번의 슈팅을 통해서 그 두 골이 완성된 거죠. 발도 갖다 대지 않았다면, 슛도 쏘지 않았다면 그 두 골은 일어날 수 없는 스코어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특별히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도 이러한 운동 경기의 간단한 또 당연한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성, 이 주제로 우리가 예배, 또 예수님으로 충만한 상황, 또 예배의 삶, 또 일터의 영성, 이런 말씀들 우리가 귀하게 들었습니다. 이제 7월 달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는데, 오늘 첫째 주가 성결, 그리고 용서, 행복, 인내, 절제, 이렇게 5개의 주제예요. 성결, 거룩함. 오늘 1부부터 3부까지 이렇게 부목사님들 나오셔서, 저를 포함한 부목사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아까 웨인 그레츠키가 얘기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You miss 100% of the shots you don't take. 당신이 쏘지 않은, 시도하지 않은 슛의 실패율은 100%다. 우리의 거룩함을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실패율은 몇 프로예요? 100%입니다. 100%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성을, 이 거룩함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닮습니까? 그 거룩한 상황이 정도가 있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해서 실패하고 실망하는데 나는 그냥 인간으로 살렵니다. 그냥 트라이하지 않으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실패했고 또 실망했고 예수님을 실망시켰는데, 저는 거기 끝도 안 가요. 저는 그냥 이대로 살래요. 여러분, 그거는 실패율 100%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패할 확률 100%, 거룩하기로 마음먹지 않으면 요한일서 2장에 나온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휘말려서 살 확률 100%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한 삶의 시작인데, 우리가 거룩한 삶의 시작을 마음 먹고 시작하기로 마음만 먹어도 1%만이라도 가져도, 여러분, 그것은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했을 때 성령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100%가 될 줄 믿습니다. 독일을 이길 확률이 전문가들이 1%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2대0 승리의 100% 결과로 나왔습니다. 1%의 그 찬스가 없었다면 100%는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100%는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 기적 가운데 거기에서 풀려나고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와 그 간수 모든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한 후에, 그죠? 루디아 집에 가서 이제 자기의 형제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갇힌 부분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왜 감옥에 갇혔는지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아까 봉독하진 못했지만 16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영이 온전하지 못하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생활이 비정상적입니다. 일반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을 통해서 오늘 말씀 16절에 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그 여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이 몇 명 있었어요. 영어로 이 이용하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take advantage라고 하죠. 그래서 날 이용하지 마세요, 그렇게 don't take advantage of me 얘기하죠. 미국에 와서 언어 때문에 힘든 한국 교포들에게 다가가서 한동안 가까이 지내고 신뢰를 다 쌓아놓은 다음에 이상한 서류에 사인 몇 개 하게 한 다음에 사기치고 도망가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도구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도구.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고자 했던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정신 상태나 마음, 또 이 가정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이 여인이 점을 잘 쳐서 손님이 많이 끌으면 자기들은 이익을 많이 벌겠다, 그 생각뿐이 없어요. 여종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도구로 봤다라는 거죠.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여종의 스토리를 통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한 가지 영적 교훈은, 거룩한 삶은 타인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의 시작은 타인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은 참 긍휼한 마음으로, 인간으로, 인격체로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나의 성공에 필요한 사람,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 내가 사다리 타고 올라갈 때 발받침이 돼줄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그 눈으로 타인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타인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그분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 그것이 그 타인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오늘 찬양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지혜롭다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유교 경전을 읽어보고 또 손자병법을 읽어보고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요.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처세술,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사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요. 요즘 나온 베스트셀러들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뭐 몇 분 안에 사는 방법 이런 책들이 즐비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산다라는 표현도 전 참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gain someone's trus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산다?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보는지에 대한 시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도구로 삼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장소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요, 그냥 본 게 아니라 사랑하고 긍휼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ommand you to come out of her.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 안에서 나와라. 얘기하니까 귀신이 바로 나왔다.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어요. 이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된 경우를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괴로워했다. 18절에 괴로워했다.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greatly annoyed, became so troubled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greatly annoyed 했으니까 화를 냈나 봐. 이 여종에게 화를 냈나 봐. 바울도 실라도 어쩔 수 없었나 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화를 낸 상대가 누구예요? 그 여종입니까? 아니에요. 그 여종 안에 있는 악한 영, 귀신, 그리고 이 연약한 이 자매를 이용하고 있는 도구로 보는 그 주인들, holy anger, 그 거룩한 분노가 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해서 그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거룩한 눈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19절에 정반대의 이유로 화가 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창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좋은 일을 하고 귀신 들린 그 여인을 자유케 하는 죄밖에 없었는데 정반대의 화가 난 사람들, 이 사람은 holy anger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이익이 없어지는 걸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성경 보면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여인을 이 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기 수익으로밖에 보지 않았어요. 내 프로핏인데, 내 돈줄인데 저 여자를 이제 귀신 풀어놨으니 어떡할 건가? 여러분, 엄마 아빠면 좋아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면 드디어 네가 귀신에서 자유케 됐구나 좋아해야 되는데 이 주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화가 났어요. 왜? 자기들 돈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창조의 결과로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마고 데이, image of God을 reflect하는
귀한 한 영혼으로 본다면 절대 사람을 도구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something 뭐뭐 하는 거 무엇 할 때 something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예전에 성문 종합 영어 하셨을 때 비동사 하면 그 존재 be예요. 그래서 being and thing, something 할 때 thing, be 할 때 being. 사람을 human being이라고 하죠. 사람을 볼 때 being으로 봐야 돼요. thing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종종 한때 학창 시절에 너무나 사랑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가졌던 그 친구를 어느 순간부터 내 비즈니스에 투자할 thing으로, 비즈니스의 네트워크로 볼 때가 있어요. 한 교회에서 만난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지체들을 being으로 보지 않고 thing으로 봐서 사기를 치고 도망가고, 그래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선거가 있었는데 지역의 리더들이나 이 국가의 위정자들이 선거 때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래요. 여러분 그 느껴지세요? 저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를 그냥 한 표, 머리 두 당 한 표라고 생각을 하면 띵이에요, 띵.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를 돈 벌어다 주는 띵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때 되면 밥 해주고 뒷바라지하는 띵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경제적 욕구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띵으로, 심지어 자기 예쁜 자식들까지도 자기가 너무 소중하니까 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떨까 그런 거는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냥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못 이룬 꿈을 다 이루고 살아야 돼. 한 명의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띵으로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병자들이 다가오고 어린이들이 다가오고 할 때에 그들을 막지 않았어요. 그들을 사랑했고 품어줬고 그들이 병 낫기를 바랬고 그들을 정말 안아주셨어요. 근데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자들은 그들을 물리치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고 우리 예수님이 너네 같은 사람 만나는 분이 아니야 하면서 도망치게 했어요. 같은 사람을 보는데 다른 시각을 본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내게로 데려와라.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여러분 오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데, 성결을 이야기하는데 왜 타인을 보는 우리의 관점을 이야기할까? 여러분 거기가 real time Christian, 우리가 진짜 삶에서의 크리스천으로서 볼 수 있는 바로 옆에 사람, 오늘 손잡고 온 교회 같이 온 사람,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마음 한구석에 깊은 곳에는 내가 어느 한순간 도구화로 보지 않았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순원들, 정말 사랑하는 내 주변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가 거룩함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삶의 시작은 본문 25절에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2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참 멋진 본문이죠. 제가 이 본문을 많이 묵상 나누고 이렇게 설교 들으면 이런 포인트를 가장 많이 말씀하세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한 바울과 실라를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하고 찬양하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요,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왜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습니까? 를 물어보지 않으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양하자,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래 목사님이니까 그냥 기도하라고 찬양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밖에 받아들이질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왜 바울과 실라가 이 상황 가운데서 기도했나 찬양했나를 보십시오. 첫 번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 그 하나님을
그 상황 가운데 생각하고 묵상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한 거예요. 맞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기도하고 찬양한 종교적 행위가 강조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 보시는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거룩의 시작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절대절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끊을 절, 몸체, 끊을 절, 목숨명 해서 절체절명, 목숨이 끊어지고 몸이 끊어질 것 같은 아주 위급한 상황, 별다른 방법이 없는, 궁지에 몰려 살아날 길이 없게 되는 막다른 처지를 얘기할 때 절치절명의 위기라고 하죠. 지금 바울과 실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야 지금 2018년도에 성경을 보니까 이들이 풀어났구나 믿지만, 이들은 이 상황에 죽어도 어떻게 여한이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이들은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바로 본문 전에 제가 아까 읽어드린 본문에서 옷을 벗기고 매를 쳐서 찢어버리고 엄청 쳤대요.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성경이 많이 쳤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많이 친 거예요. 많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 빨개 벗고 많이 맞아보십시오. 뭐 강목으로 맞고 주먹으로 맞고 발로 맞고 했을 텐데, 여기는 찢어져서 피가 나고 뭐 몸 성한 데가 없을 거고요. 뭐 그냥 멍만 들었겠습니까? 여기저기 찢어지고 바닥에 뒹굴리고, 지금 몸이 만신창입니다. 밤이 됐으니까 이 피 난 거, 여기저기 찢어진 거, 이거 굳어갖고 피가 지금 씻지도 못하고 그냥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바리톤 톤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렇게 감옥에서 멋있게 찬양했을까요? 그냥 성경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신라랑 바울이 그 차가운 돌 바닥 위에 그냥 누워서 주님, 주님, 그리고 찬양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냥 본인들이 이제까지 불렀던 찬양 중에 그럼 그냥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든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건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차가운 바닥에서 묵상한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이들이 찬양과 기도가 나왔지, 나는 사도니까 이 상황에서도 보냄받은 사람들 더 센트로서 내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찢어지고 힘든 그 몸을 이끌고 주님 한마디 내보내는 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주님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본인보다 더 길게 3시간 넘게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있으신데, 수십 년을 한 번도 새벽 예배를 안 받으셨대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어느 날은 무슨 기도를 하시나 들어봤대요. 그랬더니 정말 3시간을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가들은요, 주님 그 한마디에 모든 영성이 느껴져요. 왜? 우리가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한마디 내뱉는 그 성령의 탄식이 주님, 주님. 저 최근에 우리
성도분들 중에 한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 참 경기가 안 좋은 그런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이었어요. 수개월 동안 고전하다가 이제 부도에 거의 직전에서 직원들 다 내보내고 빈 사무실에서, 한때는 정말 직원도 많았던 그런 사무실인데 텅 빈 사무실에서 마지막 부도 처리하기, 그 파일 하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예전에 신앙 선배가 주셨던 하나님 방법대로 성경대로 비즈니스하는 그 책을, 비즈니스하기 그 책을 처음으로 펼쳐봤대요. 그리고 그 책을 쭉 읽고 나서 그 뱅크럽시 파일 하려고 했던 그걸 찢고 자기가 다시 무릎 꿇고 내가 다시 사업을 해봐야겠다. 내가 이제까지 나만 보고 내 이익만 보고 사업을 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쉽게 풀어주시지 않았구나. 이제 정말 성경대로 비즈니스를 해봐야겠다.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 이민자들이 우리 이 동네 센트럴 페어팩스 이쪽 사시는 분들한테 이 기업을 닫고 사업을 닫는 게 얼마나 절체절명의 순간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 이분은 다른 걸 하실 수도 있었겠죠. 친구들을 만나서 한탄하셨을 수도 있겠고 진짜 극적으로는 술에 의지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신앙에 도움되는 서적을 읽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거룩함의 시작이에요. 1%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1%의 시작을 오늘 말씀 같이 보고 마음 먹으시고 도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7절. 또 한 명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 바울 실라 말고 이 감옥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간수입니다.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 간수에게도 절체절명 위기의 상황입니다. 왜? 간수니까, 로마 시대의 간수니까 아마 로마 군인이었겠죠. 여러분, 이 죄인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간수가 온전해질까요? 아마 사형의 위기에도 처하게 될 겁니다. 똑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찬양했는데 이 간수의 선택은 어땠어요? 자결하려고 했어요. 제가 이 본문 옛날에 유스한테도 또 우리 청년들한테도 참 많이 묵상하고 나눴던 본문인데 저는 27절 처음 이렇게 눈을 뜨고 봤어요. 이 본문이 여기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간수가 죽으려고 했던 거는 알겠는데 제가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해서 말씀 묵상하는데 울컥 하는 거예요. 울컥. 저와 여러분들 모습 같고 우리 아버지 세대 모습 같은 거예요. 주어진 일을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하셨던 분들. 여러분, 지금 이민사회니까 조금 나을 수 있겠지만요, 한국에서 지금 제 동료들이나 제 동기들이나 선후배 전화해 보면 아직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야근한대요. 제가 막 새벽 2시에 퇴근하고 이런 직종에 있었거든요, 예전에. 똑같대요, 지금도. 잡이 너무 삶의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회사에서 30년, 40년 근속했다. 그게 너무 큰 겁니다. 지금 세대는요, IMF 이후 시대잖아요. IMF 전 세대와 이후 세대로 이 청년 사역이 달라지는데요. IMF 이후 세대는요, 절대로 리스크한 잡 안 잡습니다. 안정스러운 잡을 잡아요. 최근에야 뭐 이렇게
지금 entrepreneurship을 강조하고 하지만 한국에서 너무 어려워해요. 우리의 정체성이 너무 잡에 있고 너무 일에 있고 너무 학교에 있으니까 그게 안 되면 목숨도 끊으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건 밥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밥줄 때문에 목숨줄을 끊는다고요. 왜? 이게 목숨줄이었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일이 정체성이 되고 직업이 정체성이 되고 직함이 정체성이 되고 내 직장이 정체성이 되면 여러분, 그거 잃으면 죽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정체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정체성이 있고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있고 엄마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아빠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딸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요. 이거 그냥 주어진 거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철학자가 가장 그냥 주어진 것 같은 게 가장 소중하고 돈을 줘도 살 수 없다고. 공기, 물, 가족, 그냥 주어진 것 같은데 돈을 얼마나 줘도 가족을 어떻게 사요? 이 간수도요, 가족이 있었습니다. 간수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후에 가족들에게 데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온 가족이 예수 믿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그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 생각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냥 내가 내 할 일을 다 못했구나, 본분을 다 못했구나, 내 직업에서 잘리겠구나, 내 직업에서 리스크가 걸리겠구나, 나 자결해야겠다, 자살해야겠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내가 정체성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잘 고민해보고 하면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게 우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목숨 메고 싶으면 그게 우상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하셔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만 하셔도,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주님 외쳐봐도 승리하실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영적 교훈을 4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세 번째 우리의 영적 교훈은 거룩의 시작은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다. 함께 신앙의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 16장 초반에는 마게도니아로 와주십시오 하는 환상을 보고 바울과 실라가 이제 오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루디아예요.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이 루디아, 큰 여자 비즈니스 워먼이었어요. 머천다이즈를 크게 했고 집도 커서 거기 안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장면이 아까 귀신 들린 여종을 해방시켜주는 장면이고, 그리고 다음 장면이 감옥에 투옥되는 장면이고, 그 다음 장면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옥문이 흔들리고 다 열려져서 자유케 되는 장면, 그리고 간수가 예수 믿고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장면. 근데 끝이 40절이 어떻게 나냐면 다시 루디아의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 며칠 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기로 작정하고 자기의 집을 오픈했던 그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의 빌립보 교회예요. Church of Philippi. 빌립보 교회 초대 교인들이 누구냐면 루디아 가족, 이 감옥의 간수 가족.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 멤버들이에요. 지금 이 16장이 공동체가 형성돼서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형제들을 만나고 루디아를 만났대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 들어간 거 이 소문이 다 났을 텐데 이 사람들 모여서 지금 희희낙낙 밥 먹고 있고 잔치 벌였을까요? 아니에요. 기도하고 우리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중보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 피투성이 모습 가운데에서 어디 갔겠어요? 자기의 신앙의 공동체로 다시 간 거예요. 여러분, 저를 잠시 보십시오. 신앙의 공동체 없이는 절대 여러분 거룩한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21세기에 있어서도 교회가 소망입니다. 아멘.
아무리 교회에 이야기가 많고 지금 한국 교회에 어려운 일이 많아지고 미국 교회에도 어려운 일이 많아져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유일한 인스티튜션 church, 그 비슷하게 흉내도 패러처치예요. 패러처치. 철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지금도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없이 나 혼자 영적으로 거룩하고 성경 보고 말씀 보면 되지. I'm sorry, you're not right. 성경에서는 함께 자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Community of faith,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 지을 텐데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 명이 쓰러지면 일으켜주고 지치면 힘주고 같이 가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거룩해져가는 우리 개인의 영성 또 공동체의 영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좀 제가 설명해드리고 함께 찬양할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이 허락하신 시련, 험한 산과 골짜기, 이게 절체절명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직장이, 직업이, 세상의 정체성 어떤 거가 하나님보다 커 보여도 절대 하나님보다 크지 않은 그 작은 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후렴구는 시작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라. 나는 믿네. 여기에서 이 새로운 삶, 내 삶 새롭게 되리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1%의 찬스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고, 언제? 내 능력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때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리라. 마지막,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 저도 여러분들로 많이 넘어집니다. 우리는 약하고 악해서 계속해서 넘어지는데 주님께서 함께 싸워주시고 대신 싸워주셔서 사탄이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을 하걸랑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시고, 우리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살아가기 위한 그 삶의 패드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끊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보신다. 여러분, 이 찬양 같이 오늘 말씀과 함께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아멘. 선포하고 내 앞에 바다가
험한 산과 골짜기 있고 허락하신 그 시련일지라도 나에게는 너무나 큰 산이 있습니다. 아마 모든 성도님들께 적용되지 않더라도 혹시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내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 잊어먹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생각하는 거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거룩하게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다짐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함께 우리가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는 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시간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하나님 하나님 내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모습 우리가 하나님 전체적인 위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참여할 시간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일어나셔서 두 번째 기도를 올리실 텐데 그것은 회복에 대한 기도입니다. 거룩의 시작은 타인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고 거룩의 시작은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나 우리 교회에 대한 마음에 다시 한번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교회에 절대적으로 정말 사랑하고 싶고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붙잡고 싶다라고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가정에 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볼 때에 정말 온전한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 내 자녀들을 볼 때에 온전한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 빙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 내가 띵으로 맞추려고 도구화시키고 생각했습니까? 혹시나 그런 깨우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특별히 소리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니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나의 인간 관계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만드신 내 귀한 그 생명들 생명으로 보고 하나님 빙으로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더 공동체로 내 신앙의 공동체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회복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타인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무너진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들과 아빠의 관계, 아들과 엄마의 관계, 딸과 아빠의 관계, 딸과 엄마의 관계, 아빠와 엄마의 관계, 부모의 관계, 하나님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과 보는 눈이 부유한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시간은 하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믿음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거룩의 시작 내가 타인을 보는 눈부터 바로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가 돼서 다 모르겠습니다. 삶의 그 전선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쓰러짐이 있고 정말 말 못할 그런 무너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다 간섭하시고 관여하고 계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아직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하게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시간 다 주님께 올려드리진 못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제 1%로 시작해서 거룩한 삶으로 갈 때 하나님 생명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 개인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다시 한번 공동체의 영성,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이 45년을 키워와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공동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고 부활에 꿈꾸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 형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은혜, 부활의 감격과 그 승리의 기쁨,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내가 거룩해지기로 작정하고 1%의 삶을 시작합니다. 나의 눈을 바꿔서 타인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험한 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로서 한 공동체로서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고 돌아서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심령 위에, 이분들의 가정 위에, 이분들의 모든 사업과 일터 위에, 또 이 시간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이 몸된 주님의 교회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